영어로 GIGO, 기고의 법칙이라고 하죠. 잘못된 데이터를 입력하면 잘못된 결과를 얻는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아무리 최고 성능의 컴퓨터라 할지라도 잘못된 값을 넣으면 잘못된 답을 얻게 됩니다. 사람이 왜 걱정과 두려움이 많으냐?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기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은 좋지 않은 것을 빨리 빨아들이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좋지 않은 정보를 좋지 않게 해석하기에 걱정과 염려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 무엇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훨씬 중요하죠. 2005년 일본 프로야구팀에서 뛰던 이승엽 선수가 계속해서 성적이 부진하자 김성근 감독을 코치 전담으로 삼아서 재기하도록 돕지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달라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달라졌느냐? 가장 먼저 태도가 달라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전에는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잘 못하게 되면 고개를 숙이고 우울했는데 자기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생각해 보니 잘 되지 않더라도 그의 얼굴 표정이 밝아지고 자신이 있어지고 그러니까 태도가 달라져서 성적도 달라졌더라 하는 그러한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나 이 나라는 판도라의 상자와 같습니다. 뚜껑을 열기만 하면 좋지 않은 것들이 쏟아져 나오지요.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게 잘못된 정보들을 얻게 됩니다. 이 시대나 이 나라를 살아가는 것에서 우리가 피해 살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이 시대와 이 나라를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지 않은 수많은 정보들을 접하지만 그것들 가운데서 매몰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자로 오히려 절망스러운 이 세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나라 속에서 소망찬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신자만의 특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시대를 살고 우리나라에 살면서 소망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그의 뜻대로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그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신다고 하는 이 믿음, 이 전체적인 시각이 어떤 한 장면, 환경에 단편적으로 매몰되지 않고 그 안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이죠. 유력자들은 다 죽이거나 아니면 포로로 끌어가서 느부갓네살의 신하로 삼았습니다. 그 중에 포함된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이지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저지른 죄 때문에 원치 않는 나라의 백성으로 원치 않는 왕의 신하로 원치 않는 일을 하면서 그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고통을 떠안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에 대해서 꿈의 사람 그리고 오랜 시간 최고의 권력 정점에 있는 성공자로서 이해하고 다니엘과 같이 닮기를 바라죠. 다니엘을 잘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겪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다른 나라에 끌려갔습니다. 무엇이 됐습니까? 환관이 되었습니다. 환관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내시입니다. 다니엘은 그 시대에 왕족 아니면 귀족 가문의 자손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사람이 환관이 됐겠냐 하는 것이죠. 그의 이름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의 이름이 바뀌죠.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무슨 뜻입니까? 바알의 은혜를 베푸는 자. 완전히 우상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학문과 문화에 정통해야만 했습니다. 애굽에서 배우는 학문의 주요 과목들은 다 주문, 요술, 마술, 점성술 이것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을 다 배워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원치 아니하는 이방 제국의 왕을 섬기는 신하가 되어야 했습니다. 알려지기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은 허영심과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그러한 왕으로 살인을 즐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잔혹한 왕을 섬겨야 했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시대에 끔찍한 일들을 목격하는 가운데 그가 이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 자신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장 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자면, 그러자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 가운데 일부를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전의 보물창고에 두었습니다. 여기 일어난 일의 모든 주체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내 마음껏 그렇게 해보라고 허용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살아야 하는 이 시대나 형편, 모든 것이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든 것이. 그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 일이 이루어졌음을 알았기에 다니엘이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고 지금 이 시대를 살도록 우리를 여기에 두셨습니다. 예수 믿었을 때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큰 변화는 지금 이 시대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있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다니엘과 그 백성을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서 바벨론에 살게 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의 시대에 나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그네로서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 성실과 기쁨과 보람으로 살도록 두셨음을 믿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곤 하지요. 릴케 아시죠? 릴케가 쓴 편지에 이런 내용의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때로 행복이나 순수한 감격 속에서 더러 그 전체를 파악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전체는 오류, 과오, 결함, 인간과 인간 사이의 원한, 절망 그리고 우울 등에 언제나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자인 우리 입장에서 말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의 주권이야 라고 말하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내 눈에 보기 좋지 않고 원하지 않는 바가 일어나거나 그 환경에 처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환경이 언제나 나에게 갑질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 내가 싫어하는 일들을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꿈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비전도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것을 할 수가 없어. 이것은 내게 어울리지 않는 일이야 라고 딴 데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만두고 떠나버리고 관둘 생각만 한다는 것이죠. 군인이 자기 근무지 이탈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탈영이 되는 겁니다. 탈영.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두셨습니다. 그 주권을 믿는다고 하면 여기 있는 것이죠.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요,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비교해 보십시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립니다. 그러면 2 아사리온이면 4마리가 팔리겠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5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덤까지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연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참새까지도 우연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우연이 있을 리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으면 나를 여기에 살게 하셨으면 여기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대한민국에 살게 하셨으면 대한민국에 살아야 됩니다. 미국 사람 흉내내거나 캐나다 사람 흉내내거나 일본 사람 흉내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 사람 대한으로 보존하세.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살게 하셨다는 이 주권을 믿는다면 신자만의 용기가 있습니다. 다니엘 1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그 시대 그 나라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자기를 거기에 두셨음을 믿었습니다.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의 환관으로 섬겨야 하는 것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 민족을 버리시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학문과 문화에 대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열심히 배웠다고 합니까? 수석했습니다. 수석. 10배나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극단주의자들, 극단주의적인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다니엘을 비난했을 것입니다. 마치 지금의 S회사를 비난하는 것처럼, 야, 그 회사는 백혈병 만드는 회사다. 회장이 불의한 사람이더라. 임금 떼어먹는 사람들이더라. 이상한 집단이더라. 라고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면 마치 신자가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라고 하면 아이폰 만드는 회사 회장이 동성애자다더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동성애자가 만드는 이 아이폰을 쓸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신자들은 죄에 조금이라도 오염되거나 사탄에게 조금이라도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려워서 꺼리껴 합니다. 그래서 방어하기에 급급하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방어하기에 급급하죠. 하지만 신자는 이 나라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방어하도록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는 안 되고 하도록 여기에 있게 하신 것이 아니죠. 사탄으로부터 도망치도록 우리를 여기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살 수도 없고 지구를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악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악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중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시대가 불의하고 악하다고 할지라도, 그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살게 하신 것은 우리를 죽게 하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살고 죽는 것도 주님의 주권하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용기 백배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담대함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겁쟁이 그리스도인,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믿었기에
이거를 하면 죄가 될까? 저거를 하면 죄가 될까?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그의 이상적인 선택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에 더 힘써야 되겠죠. 말씀을 배우고 예배드리는 일에 전념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 나라와 이 시대 속에서 자신이 지금 주어져 있는 이 환경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를 그가 생각했다 하는 것이죠.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차선은 두려워서 이리저리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에서 자신이 무엇을 할지 그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탁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니엘 6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들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기 다니엘이 뛰어났다는 것을 강조하죠. 유진 피터스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른 총리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월등했다. NASB 영어 성경인데요, 다니엘이 특별한 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탁월하고 두각을 나타냈고 월등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여기 있게 하셨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하마. 그래서 탁월한 사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면 용기 있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자는 이것을 하면 죄가 될까 안 될까 이런 수준에 머물러서는 곤란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는 방어한다. 아닙니다. 거꾸로입니다. 이 음부의 권세는 성문을 말합니다. 성문이 공격용인 거 보셨습니까? 성문은 방어용입니다. 사탄은 방어고 교회는 공격입니다. 무엇이든지 뚫고 점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그 교회는 지옥의 문들조차도 막아서지 못할 만큼 그 세력이 널리 뻗칠 것이다. 이래서는 안 될 것이다, 저래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두려움에 매여 있다고 한다면 탁월해지기는커녕 무엇에도 전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몹시 사나운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뱀들이 저를 다 물어 뜯었습니다. 어떤 큰 뱀이 저의 발목을 휘감아서 구덩이로 끌고 들어가려는 찰나 어떤 분이 나타나서 거기에서 저를 잡아채서 건져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은 표정들인데요, 얼굴은 보이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끔찍한 꿈이었어. 오늘 하루 조심해야 되겠는걸? 원수가 나를 어떻게 유혹하려고 하나? 말도 조심해야 되겠고 여자도 조심해야 되겠고 어떤 인간을 피해 다녀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밥을 먹고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데 갑자기 마음에 이러한 말씀이 들렸습니다. 은호야,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망과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 영광을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너를 두려워하지 않게 보호하신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너 찢어진 눈으로 누나를 이리저리 굴리면서 두려워하냐? 담대하라, 용기 있게 이 시간을 기쁨으로 맞이하라. 그날 하루를 기쁘게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안 될 것만을 생각하고 무엇인지 두려워한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될 것을 생각하는 대신에 무엇이든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로 가겠다,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선택하고 뒤돌아보지 않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빛이 강렬하게 비치며 우리를 더욱 선명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잘못하나 지켜보셨다가 체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무엇을 하든지 복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기독교는 두려움의 종교가 아닙니다. 은혜의 종교요 용기의 종교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나라를 힘차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 시대와 나라를 삽니다. 그 안에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용기를 갖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필요와 이익을 내 위에 두고 존중하며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본문 중에 19절 말씀을 보시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느부갓네살이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징계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꿈을 꿨는데 이해할 수 없으니까 다니엘에게 그 꿈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지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 자기 스스로를 짐승으로 아는 조현병에 걸리게 하실 것으로 작정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느부갓네살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왕이여, 이 꿈은 왕에게 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왕이 미워하는 대적들에게나 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예의 바른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바 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의 희생자요 사탄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다니엘은 정복자들과 사악한 왕들까지도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승진하고 계속해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타협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독신앙이 무엇입니까? 기독신앙은 섬김과 존중을 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러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까지도 섬기며 존중하도록 요구하는 종교입니다. 다니엘이 황관 수업을 받았을 때 황관장이 왕으로부터 받은 고기를 그들에게 먹게 하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모세의 율법에 의하자면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나는 못 먹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싸울 때와 싸우지 않아야 될 때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황관장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경건하고 공손하게 자기의 조건과 요구를 친절히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소란죄로 잡히죠. 그리고서는 베스도와 유다 지역의 이인자인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라는 여자 앞에서 또 다른 모든 귀인들 앞에서 자신이 무죄하다는 변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변론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절 3절에 보시면, 아그리빠 왕이시여, 저와 관련하여 유대인들이 고소한 것에 대해 오늘 왕 앞에서 해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왕께서 유대인의 관습과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 문제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 말을 끝까지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이 변론을 듣고 있는 베스도 총독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만 밝히는 매우 악질적인 인간입니다. 아그리빠 2세는 누구입니까?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는 친남매지간입니다. 그런데 버니게는 2번 이혼하고 집에 들어와서 살면서 그 아그리빠 오빠와 더불어 부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바울은 버러지로처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매우 공손하고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도록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자, 특별히 신앙이 좋은 신자일수록 이 더러운 정부, 이 더러운 관료, 이 더러운 국회의원 라고 하면서 담쌓기 일수이지요. 혹 그들과 대화하거나 그들과 더불어 교제를 나눌 때 공격적이지요.
우리가 불경건한 리더를 피하거나 공격하거나 하찮게 여겨서는 어떠한 선한 영향력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들 역시 죄의 희생자요 사탄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신임 대통령의 정치 보복 때문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야단했었죠. 어떤 사람들은 말로, 글로, 그리고 국민장 발인할 때 한 사람은 신발을 던지면서 매우 야단했었죠. 소란스럽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주격인 당시 문재인 변호사는 신임 대통령 앞에 가서 그 소란함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의 인사를 드립니다. 누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나라가 기독교화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청와대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국가 공무원들이 다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리더들을 존중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니엘은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알았습니다. 멸망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리더들을 존중하고 섬겼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어느 세미나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앞선 강연자가 정부의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비판했죠. 정당한 비판입니다. 그 이후에 강단에 등장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자기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대통령을 향한 비난이 터무니없다거나 비난 자체가 안 좋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난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가슴이 숙연하게 되는지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시대와 정부와 공무원과 이 나라에 살 수가 있습니다. 난 미국으로 갈 테야. 똑같아요. 거기 트럼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그의 선한 뜻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선한 통치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심으로 시대나 마귀가 나를 집어삼켜버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최선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최고의 삶을 살아 경건치 않은 리더나 이웃이라 할지라도 존중함으로 섬겨서 이 시대의 다니엘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